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울이 왕이 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이제 앞으로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합니다. 이 시대적 배경은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활동하고 있던 시대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에 왕들이 다 있으니 우리나라에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모압, 에돔, 암몬 이런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있기 전에는 지파, 부족, 동맹 체제였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없었고 또 중앙에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힘이 없다라고 백성들은 느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왜 필요하냐? 이스라엘의 왕은 나 하나님인데 이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변 나라의 왕은 인간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 온 세계와 만물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인데 무슨 왕이 필요하냐? 내가 왕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왕이 생겨나면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왕이 있으면 우리의 재산도 왕에게 바쳐야 된다. 이 불리한 내용만 계속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필요 없습니다. 왕이 있으면 우리 백성들은 더 힘듭니다. 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취합니다. 사무엘이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계속 왕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 요구하잖아요. 그러면은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일지라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참 좋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결국엔 나중에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진짜 실수했다. 그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뜻이 맞았습니다. 고백할 때가 있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결국에는 그래 왕을 세워라. 사무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이 왕을 원한다니 인간 왕을 세워라. 허용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은 안 좋으셨겠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백성들은 계속 인간 왕을 요구하는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원했어요. 이게 우상 심리거든요.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좋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 인간 좋으라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정확하게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든다는 건 눈에 보이는 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가 없으면 인간은 불안함을 느끼거든요. 이게 종교 심리입니다. 그래서 뭔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타 종교는 다 뭔가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물체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래야 인간은 종교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느끼거든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도 이와 비슷했어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낼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믿음 없음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게 믿음 없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얘네들은 내가 눈에 안 보이니까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끈다라는 걸 이 백성은 믿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마음이 상당히 속상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인간 왕을 세우기로 결정하시고 물색 작업을 합니다. 찾으셔야 되는 거죠. 자,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놈들 봐라, 나를 배신 때리네, 가만 안 둬야겠다 마음 먹으셨으면 혼내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여 안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수용하시면서 그래도 좋은 왕이 세워줘야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진짜 좋은 왕이 세워줘야지, 쟤네들이 저렇게 원하는데 좋은 인간 왕이 세워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선발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러분, 우리도 선발을 하려면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선발을 하려면 심사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얘가 괜찮을까? 쟤가 괜찮을까? 저 인간이 괜찮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을 만한 사람들을 뽑으셨겠죠. 그리고 이제 나름 최종 후보군으로 이제 몇 명을 세우셨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 최종 후보, 얘가 내 마음에 들 것 같다, 얘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점을 찍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 테스트는 아버지 기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사울 왕의 아버지, 지금은 왕이 아니죠.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기스였어요. 그런데 이 기스에게 소중한 암나귀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진 거예요.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나귀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순나귀도 있고 암나귀도 있는데 암나귀의 가치가 순나귀보다 훨씬 귀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그 나귀,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아버지인 기스가 아들이었던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나귀가 우리 집에서 떠나서 너무 괴로워.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소중한 암나귀를 잃어버렸잖아. 나 밥맛도 없어. 나 힘들어 살아가기. 여러분도 소중한 걸 잃어버렸을 때 그 느낌이 어때요? 진짜 밥맛도 없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정말 이건 끔찍하죠? 상상만 해도 이제 이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죠. 기분도 안 좋고 우울하고 거기에 내 정보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데부터 머리가 복잡복잡해질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 나귀는 지금의 스마트폰이에요.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내 손 안에 있는, 내 품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물건, 가장 소중한 동물, 가장 소중한 재산. 그것이 암나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힘든 겁니다. 아이고, 야, 이 암나귀 어디 갔냐? 왜 집에 안 들어오냐? 온 동네방네 다 쏟아라 다니고 있을 텐데 이 암나귀 죽었을까? 어떻게 됐을까? 아이고, 내 소중한 암나귀 어디 갔지? 아들아, 나 힘들다.
무슨 얘기예요? 좀 찾아줘 이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이었던 사울한테 얘기합니다. 좀 찾아볼래? 이 암낙이 어디 갔는지. 여러분 여기서 사울의 첫 번째 반응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는 군말 없이 순종합니다. 이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암나기가 이 사울 집안의 암나기만 있었던 게 아니죠. 얼마나 많은 암나기가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광야지대로 가면은 방목하는 나귀들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집 나귀인지 누구 집 나귀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 나귀가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 나귀가 우리 집 나귀인지 남의 집 나귀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다 똑같이 생겼는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사울이 이성적으로 해석했으면 나가면 안 됩니다. 아버지 마음은, 아버지의 심정은 이해하겠지만 아버지 그 낙이 못 찾습니다. 아버지 그 낙이 못 찾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도망간 나귀, 잃어버린 나귀를 도대체 어디서 찾겠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어느 집 낙인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속상한 마음은 알겠지만 그냥 잊어버리세요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합리적 판단이 먼저 섰으면. 여러분 그건 당연한 합리적 판단입니다. 여러분 합리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은 투자 대비한 결과를 내는 게 효율성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내가 바깥에 나가서 암나기를 찾는다? 그러면 땀 뻘뻘 흘리고 동네방네 다녀야 되죠. 시간 낭비해야 되죠. 다른 일 못하죠. 에너지 낭비해야죠. 내 종 데리고 가야죠. 종도 아무것도 못하죠. 등등. 그러다 못 찾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꽝이죠. 이러한 효율성을 생각했다. 그리고 찾을 확률도 너무 낮고 효율성을 생각했으면은 가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합리성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종을 데리고 나갑니다. 찾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암나기를 찾습니다.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못 찾았어요. 결국 예상했던 대로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종과 함께, 여기서 사화는 종이거든요. 종과 함께 사울의 고향이었던 기브아를 출발해서 에브라임 산지 일대인 살리사, 사알림, 그다음 베냐민 땅 그 일대를 다 다닌 겁니다. 계산해 보면 40km가 넘는 긴 여정입니다. 그 암나기 하나 찾겠다고 온 동네방네, 그리고 40km도 평지가 아니에요. 산지가 많았어요. 베냐민 땅 그 지역에 산지가 많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산길을 헤맨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못 찾았어요. 이곳저곳 다니다가 결국 어디까지 갔냐?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 근처 숲 땅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순간 생각한 거예요. 아 맞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걱정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온 동네방네 지금 찾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온 우리를 지금 알고 계시다면 얼마나 걱정하셨을까? 아이고 저놈 아들이 진짜 찾으러 갔구나. 나는 그냥 아쉬워서 한 말인데 내 아들은 진짜 저 나귀를 찾으려고 떠났구나.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겠냐. 그것이 순간 불현듯 사울의 머리에 떠오른 거예요. 아버지가 걱정할 것을. 그래서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뭘 느끼셔야 되냐면 왕이 되기 전의 사울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는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 나중에 타락한 사울의 모습을 봤어요. 기억나요? 교만한 사울, 기념비 세우는 사울. 2주 전에 봤습니다. 오늘은 왕이 되기 전이에요. 순수했던 사울의 모습이에요.
더 중요한 관점은 뭐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삼으셨느냐? 이 부분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재 선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재로 발탁하시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아버지가 걱정한다. 우리 어떡하냐? 이제 돌아가야 되지 않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가득한 모습이 사울에게서 드러납니다. 자,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사울의 종이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을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주인님, 이 동네 지금 숲당에 왔습니다. 이 숲당에 누가 계신 줄 아십니까? 사무엘이 계세요. 사무엘은 그 당시 리더입니다. 리더예요. 사사예요. 왕과 같은 존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선지자 겸 리더였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바로 숲땅이었어요. 라마라는 도시의 그 근처에 있던 숲땅이었어요. 그곳까지 온 겁니다. 사울이 나귀 찾으러. 근데 이 사울의 종이 그걸 딱 안 거예요. 주인님, 여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 유명한 사무엘이 있는 곳입니다. 그 유명한 우리의 영적 리더 사무엘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사무엘을 찾아갑시다. 거기 가면 우리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저분은 아실 거예요. 저분은 모든 능력 있는 영적인 리더잖아요. 그분한테 가면은 분명히 우리의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시대에서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죠. 이 고대 사회, 이스라엘의 고대 사회로 들어가면요 주인과 종의 구분이 엄격했던 시대입니다. 종이 감히 주인한테 말을 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2021년도 한국의 상황에서 읽으시면 안 되고요. 고대 사회 사울이 있었던 그 시대적 상황에서 이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종이 감히 주인에게 건의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시대였어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더 내려진 것만 하는 존재가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 먼저 주인이었던 사울한테 이 동네가 사무엘이 사는 곳입니다. 우리 그 사무엘을 찾아가면 분명히 우리 암나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찾아갑시다라고 건의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배경에서는 사울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렇게 나오는 게 그 당시 배경의 문화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반응합니까? 아니었어요.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그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봤을 땐 사울이 종한테 의견을 구하기까지 합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네 말 수용할게. 근데 우리가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할 때 그 도와주셨으면 뭔가를 우리가 사례를 드려야 되지 않냐?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뭐 먹을 것 뭐 없다. 다 먹었다. 우리가 오면서 여행하면서 이 남나기 찾으면서 우리도 먹을 것 다 탕진해서 없다. 어떻게 사례비 드리냐? 이 고민을 종한테 털어놓는 겁니다. 그랬더니 종이 사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에 은 한 세겔 4분의 1 있습니다. 제가 챙겨왔어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여분의 그 돈이 있습니다. 그거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갈 길을 좀 알려달라.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우리 부탁을 합시다. 이거 드리면 되겠어요. 사울은 종의 말을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10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인재 발탁 기준에서 봤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그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종은 주인의 부속품과 같은 존재였어요. 감히 종이 주인한테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사울은 종한테 의견을 구하고 그 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까지 합니다. 사울은 아랫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아래에 있는 종의 의견을 들을 줄 아는,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마지막 테스트로 이 내용을 선택하셨는지 이제 아셨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으로 백성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을 찾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두 가지 테스트의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이냐, 두 번째는 백성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왕이냐, 이 두 가지를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기스가 내 암낙이 잃어버렸으니 좀 찾아줘. 이건 어떤 테스트였어요? 위에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왕인가? 왕 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왕이냐, 이걸 테스트하신 것이에요. 아버지 기스의 명령을 통해. 나 암낙이 잃어버렸다? 찾아줄래? 이 명령에 순종하는지, 그걸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물인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종이 여기 사무엘이 사는 곳입니다. 우리 가서 사무엘한테 물어봅시다. 종의 의견을 들을 줄 아는 그 모습의 테스트를 통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의 의견에 귀 기울 줄 아는, 백성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들을 줄 아는 왕인지를 테스트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게 그래서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사울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테스트였고 그 결과 통과입니다. 통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한 반응을 사울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요, 전제적 왕권 누리는 왕이 아닙니다. 주변 나라의 왕은 전제적인 왕권을 누렸어요. 왕이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왕이면은요, 그냥 모든 나라의 땅이 다 지 땅이었어요. 왕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거예요. 자기 소유물입니다. 백성들은 자기 소유물이에요. 그게 고대 왕, 전제적 왕들의 특징이고 그게 그 시대적 주변 나라의 배경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 권력을 누리는 전제적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왕이 세워져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인간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전제적 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잘 케어하고 백성들의 의견을 듣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왕이,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면서 아합 왕 있죠. 아합 왕. 아합 왕이 나쁜 왕이었잖아요. 그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 탐스럽게 보는 거예요. 저 포도원에 포도가 잘 열리고 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인데 아이고 저 갖고 싶다 했더니 아합 옆에 있던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보고 화딱지 나는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왕이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아니 나봇의 포도원이 마음에 들면 그냥 가지면 되죠. 아니 왕이 뭐 이래요? 왕비가 왕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왕들은 다 지 건데, 아니 마음에 드는 건 다 가질 수 있는 건데 뭐 그렇게 그 나봇의 포도원 눈독 들이고 뭐 저거 갖고 싶은데 그러고 있습니까? 그냥 가지세요. 옆에 여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세벨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세벨은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시돈이라는 곳 출신인데 거기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왕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갖는 게 그 당시에 고대 왕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저렇게 포도원 하나도 못 가지고 저렇게 저 나봇의 포도원 갖고 싶다 그렇게 애만 태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전제적 왕권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겨진 그
그걸 이제 구약 용어로 지게표라고 합니다. 자기가 살 땅 그리고 자기 재산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그거는 왕이 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거기 때문에. 거주할 수 있는 지역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그걸 왕이 건드리지 못해요. 나 왕이니까 이거 땅 내놔. 이거 내 땅이야. 못했어요. 고대 왕들은 다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절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못하게 금지하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적 왕을 허락한 게 아닙니다. 전제적 왕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입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도 평가하십니다.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맞춰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은 지키는 겁니다. 기스가 얘기합니다. 나 암낙이 잃어버렸다. 찾아줄래? 지키는 거예요. 따르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에. 종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무엘이 사는 곳입니다. 우리 사무엘에게 갑시다. 지키는 겁니다. 그 의견을 수용해서 따르고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재 발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을 잘 보면 그 순종은 우리의 합리성, 그 합리성의 중요한 요소가 효율성이라고 했죠. 그걸 뛰어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사람들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효율성, 그게 합리성으로 연결되거든요. 학문의 세계에서는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돕는다. 이건 효율성의 관점에서 봤을 땐 제로입니다. 왜? 내 돈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맞죠? 내가 다른 사람을 기부한다. 다른 사람을 돕고 어느 단체에 내가 기부한다. 그러면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효율성은 플러스가 돼야 돼요. 투자한 만큼의 결과가 와야 되고 나한테 플러스, 보너스, 이득이 와야 되는 게 그 효율성이에요. 근데 성경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해라, 다른 사람을 위해 섬겨라, 그다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 손을 열어라, 도와줘라. 구약시대 약자보호법이 다 있었죠.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면 내 물질로, 내 재능으로, 내 시간으로 돕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돼요. 내 에너지 마이너스가 되고 내가 가진 재산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깎아지는 거고 내가 가진 시간 속에서 그 다른 사람을 위해 돕는 시간을 씀으로 말미암아 내 시간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자, 효율성의 관점에서 봤을 땐 이건 제로입니다. 그건 합리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거라. 합리성의 부분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 왜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왜 씻겨줘야 되지? 그 더러운 발을? 왜? 여러분, 합리적 사고에서는요, 이해 안 되는 명령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합리적 사고가 계속 발동되면은요, 신앙의 장애물이 찾아옵니다. 신앙의 걸림돌이 돼요. 우리 머리로 해석을 합니다. 이건 이상한데? 이건 이 시대에 안 맞는데? 이거는 별론데? 이렇게 살면 바보 되는데?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 아이고, 지금 21세기 2021년도에 아이고, 이건 옛날에나 적용됐지 지금은 안 돼?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얼마나 되는가? 기본적으로 손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 같아 보여요. 손해 같아 보여요. 여러분, 팔복을 한번 보세요. 팔복.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은 아시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거짓이며, 아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그거 보세요. 팔복에 나오는 그 복 있는 사람을 잘 보십시오. 그게 기독교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합리성을 그건 뛰어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난한데 어떻게 그게 행복하죠? 아니, 애통, 슬퍼하는데 그게 어떻게 행복하죠?
기독교 신앙은요, 합리성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합리적 사고로 이해가 안 됩니다. 슬퍼하면 슬픈 거지. 가난하면 괴로운 거지.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난한데 그 사람이 행복한 거. 슬퍼하는 자가 행복한 거. 온유한 자가 행복한 거. 여러분, 온유한 걸 굉장히 좋게 보면 안 돼요. 온유한 거는 그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봤을 때는 뺏기는 거예요, 계속. 이삭 아세요? 이삭이 우물 팠더니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물 뺏어요. 그럼 이삭은 순수히 뺏기고 딴 데로 갑니다. 또 죽어라고 우물 팠더니 또 뺏으러 와요. 그럼 또 뺏겨요. 이게 온유함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 손해봅니다. 엄청나게 계속 뺏겨요. 팔복에 나오는 그 팔복을 다 보세요. 그건 인간의 합리적 사고를 이해 안 되는 구절입니다. 인간의 합리적 사고를 이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역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역설. 역설은 합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역설은 1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게 역설이에요. 합리의 반대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그게 합리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합리적 사고, 효율적 사고를 가지고서는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말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 다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사울이 합리성을 갖고 있었다면 아버지가 명령한 거, 아이고 아버지 그 나귀를 어디서 찾습니까? 그거 찾다가 시간 다 낭비, 에너지 낭비, 경비 낭비, 다 낭비, 마이너스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답입니다. 그게 합리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합리가 아닌 순종입니다. 역설에 순종하는, 역설에 반응하는 신앙인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역설에 반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없죠. 물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이게 역설 아닙니까? 그게 비합리죠. 역설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합니까? 그 힘은? 역설로 가게 하는 힘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지. 베드로 무리를 걷잖아요. 그러다가 그 믿음이 사라진 순간 물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역설로 가는 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역설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 역설로 나아가죠? 그 안에 믿음이 작용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슬퍼하는데 어떻게 그게 기쁘죠? 슬퍼하는 자가 어떻게 행복하죠? 그게 비합리 역설인데, 그 역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얘가 역설로 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역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역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있느냐, 이거를 하나님은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얘는 이 역설에 반응할 줄 아는가? 얘는 이 역설에 순종할 줄 아는가? 그걸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 사람만이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는 인간 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사람 관계에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인간 관계에서 칭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사람 사이에서 서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되는 기독교인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위기인 거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 근데 인간관계는 꽝이고 다른 사람은 비판하고,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은 그거는 신앙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한 책이 야고보서인 거예요. 너가 믿음이 있다고 하냐? 너가 사랑이 있다고 하냐? 그걸 보여줘라, 행위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도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은 미워하느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말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사랑한다 말하면서 무엇이 더 쉬우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쉽느냐? 이게 요한일서의 핵심적 내용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긴밀히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는 인간 간의 관계가 긴밀히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인간 관계에서 순종합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종의 말도 듣는 사울의 모습과 같이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인정하시고 쓰시고 뜨겁게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인재 발탁 기준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기가 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의 별명이 뭐예요? 지혜의 왕이죠. 그 지혜를 어디서 받았냐? 열왕기상 3장에서 받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려요.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솔로몬아, 내가 감동받았다. 너에게 뭘 해줄까? 그때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소서. 듣는 마음을 줘서 백성들을 잘 배판할 수 있게 해주소서. 듣는 마음, 샤마 레브 히브리어입니다.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쉐마라고 하죠. 샤마 쉐마 레브 마음, 듣는 마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와, 너는 음도 구하지 않고 금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였더니. 여러분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어떤 신비한 데서 찾지 마세요.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죠. 듣기는 어떻게 하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 건 속히 하래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왜 우리에게 귀가 두 개인가? 입은 하나는. 더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우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들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샤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건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듣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 뭐 해야 돼요? 듣는다는 건 순종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쉐마, 샤마, 듣다는요. 순종하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볼 수 있어요. 듣는 게 지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죠. 들어요? 흘려요? 이건 쉐마, 샤마 그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 기스가 사울한테 암나기를 찾아라. 네 아버지 들어요. 그리고 흘려요. 안 나가요. 이거는 쉐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다라는 것에 똑같은 단어는 순종하다, 지키다입니다. 듣는 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살아가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내 이성적인 합리성에 어긋나도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주변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들을 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안 들려고 하죠. 내가 말하기만 하려고 하죠. 들으려고는 잘 안 하죠. 듣는 거 싫어합니다. 인간관계도 보세요.
왜 갈등하죠? 왜 문제가 발생하죠? 말하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말만. 상대방 말은 들으려고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갈등이 오고 싸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부분, 기뻐하시는 모습과 반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그 들음을 통해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잘 듣는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같이 동참할 자로 삼으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일날 한번 그냥 예배 정도 드리는 신앙인으로 머물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작게나마 쓰임받을지, 그게 뭐 엄청난 건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작게라도 여러분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퍼즐이 있죠. 퍼즐. 1000개 퍼즐 여러분 맞춰보셨나요? 10,000개 퍼즐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퍼즐 우리 뭐 시중에는 거의 안 파는데요. 10,000개 이상 되는 퍼즐 조각을 파는 것도 있어요. 팔아요. 미국에 살 때 저 아마존 같은 데 가보면 있어요. 여러분 그 퍼즐 조각이 뭐 10만 개일 수도 있고 100만 개일 수도 있어요. 그중에 우리는 퍼즐 조각 하나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는 작아요. 아무 배경도 없는 곳일 수 있어요. 퍼즐 중에 맨 끄트머리는 뭐 그것만 있는다고 무슨 색깔만 나오지 이게 무슨 형체인지도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작은 100만 개 퍼즐 조각이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퍼즐 조각이 다 맞춰질 때 아름다운 작품이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그 작은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림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들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주변 사람들의 말에 듣고 순종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듣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 두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역설의 말씀이지만 그 역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겠습니다. 들으면서 그 사람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합리를 너무너무 우리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합리성이 위배돼. 우리의 생각에 안 맞아. 이건 이 시대 상황에 안 맞아. 이건 이성적 사고에 안 맞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넓혀서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이성을 뛰어넘는 합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게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할 줄 아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성적 사고와 맞지 않더라도 역설로 진행되는 말씀이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넓혀서 온전히 받아들이고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인물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